자, 2022년 11월 6일 한택교회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입술에 담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친히 주가 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이 자리를 덮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의 영광을 목도하며 체험하며 감사로 주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적당한 징계와 채찍과 격려와 칭찬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이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섰사오니 주여 저희를 다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고 저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만 하나님께로 피하고자 온 모든 영혼들을 주님 거절치 마시고 받으시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평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 한 날도 새롭게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들이 다시금 소성케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주 앞에 아뢰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기도 가운데에서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앞날의 문제와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와 또 힘들어하는 모든 내면적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헤아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은혜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발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자이심을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하실 것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입술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복음이 살아있게 하시며 모든 듣는 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귀히 생각하며 전하고 받고자 합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자들이 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말씀을 전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또 먼저 사도행전 4장을 찾으셔서 거기에 책갈피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읽을 거니까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또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 자, 시편 2편 본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자,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편은 시로 되어 있지만 이 시의 성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노래 가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토로가 있긴 하지만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깊은 지혜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예언적인 성격도 가진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는 잠언을 보듯이 마치 잠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지혜가 깊이 담겨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그걸 정의하면서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 1편 시작됐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가진 자, 높은 지위에 오른 자, 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악인들의 길에 같이 가지 않는 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생명을 공급하실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져서 바람이 불면 다 흩어지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시편 1편의 내용이었죠. 시편 2편도 시편 1편과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편의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편의 끝부분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1편과 2편은 사실은 하나의 시가 아닐까. 나중에 그것이 두 개로 갈라져서 편집된 것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시다. 실제로 그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사도들이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시편을 인용할 때 일부 사본에서는 시편의 2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편이 아니라 시편의 첫째 편이라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편과 2편을 하나의 엮인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연관성이 있다면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1편에는 죄인의 길이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고 또 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이 나타나죠. 그리고 12절에 2편 12절에 보니까 그들 악인들은 그 죄인의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끝날 때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 망할 것이다. 의인들은 의인의 길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죄인들과 악인들은 그 죄인의 길에서 멸망할 것이다. 걷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편과 2편은 같은 흐름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1편은 현재의 모습을 중요시합니다. 현재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는 자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받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가운데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1편의 내용이었다면 2편은 그러한 길에서 벗어난 자들, 1편에서 악인의 길에 간 자들, 죄인의 길에 선 자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옳은 일을 하는 의인들에 대한 시일 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에 대한 시이기도 해요. 과연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시편이 그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네 장면으로 이 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장면은 정확하게 세 절씩 끊어지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잘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이 어떤 그 해설자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중심 인물이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절로 가게 되면 7절부터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하면서 누군가가 다시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시를 지은 해설자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면서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장면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장면에서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인의 첫 말이 뭐냐면 탄성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시인은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말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시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찌해서 온 세상은 그렇게 복 있는 길로 가지 않고 죄인의 길로 그렇게 속히 가고 있는가 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인이 탄식한 내용이고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분노하는가? 민족들이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와 지혜자들과 지도자들이 어찌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로부터 대적하고 벗어나려고 하는가? 이 열방과 민족과 세상의 군왕과 모든 관원들, 이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분을 내고 있을까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를 하려고 할까요? 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까요? 3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어넣는 그런 족쇄들이다. 우리를 메고 있는 이것들을 끊어야만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결박을 벗어버리자. 언제까지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메어 있을 수 있는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그 죄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욕심이 사탄의 꾀임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제한되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을 자기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고 지혜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일들은 언제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교회가 하는 주요한 일이었죠. 심지어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획책하고 있는가. 한 예만 들면은 우리가 로마의 기독교가 그 많은 핍박을 받아서 10가지 10대 핍박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10대 핍박이 끝났을 때 기독교가 313년에 비로소 종교 가운데 하나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313년에 어떤 황제가 죽음으로써 이 일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 황제 이름이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가 한 일을 기념할 때 그 황제의 업적을 기리는 것들 가운데 황제 스스로 기념비도 세우고 메달도 발행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제일 우선되는 업적으로 한 것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이 황제는 나중에 이제 스페인까지 정복해서 여러 곳에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그 기념비 가운데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 로마의 파멸을 가져온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사라지게 한 것을 기념하여. 그러니까 로마라는 한 국가가 자기들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둔 황제가 이 황제다 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디오클레시안 황제, 그리스도교 미신을 폐하고 여러 신들을 널리 섬기게 한 것을 기념하여. 그리스도란 이름 아래 묶이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 정신들, 세상의 가치관이 추구해가는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누가 주도를 하냐면요, 왕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 권력자들과 지혜자들과 지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길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인이 그 일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상은 복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그 수많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어찌하여 꼭 반대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택하고 있는지 시인이 놀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은 마치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잠수부들이 잠수할 때 산소통을 가지고 가야 되죠. 산소통이 없다면 그 배에 연결된 아주 굵은 그 호스를 가지고 그 관을 연결해서 그 배로부터 쭉 공급된 산소를 들여 마셔야 물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산소가 공급되어야만이 생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속에는 잠수부가 잠수통이 무겁다고, 자기한테 묶여져 있는 그 줄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자기가 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끊어버리면,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작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하시는 그런 세상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이 웃는다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것이죠. 왜 저렇게 어리석은가? 그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들이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인데 결국 자기의 멸망으로 가는 것일 때 그렇게 헛된 것을 왜 계속해서 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시편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웃으신다고 표현합니다. 격려와 칭찬과 만족함이 아니고요. 너무나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보고 하시는 것은 비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늘에서 보고 계신데요. 하늘에서 보시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표현하겠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얼마나 옳은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더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은 비웃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하십니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분을 품었다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신 이후에 그때 분을 발하셔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자비로 품고 계실 것인가?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걸 원하죠.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로우시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게 되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진노하심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에 취해서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믿고 부르짖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수 있습니다. 1편에 나왔던 그 의인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지만 악인의 길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분을 내신다 하는 부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이 방법이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이 아닙니다. 아마 시인이 놀란 것도, 그리고 세상도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진노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노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표현하시는데 그 방법으로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나의 왕을, 내가 선택한 왕을 하나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은 세상에 없던 왕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은 2절에 이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고 왕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멸시하고 쫓아내는 거죠. 아무도 그 왕에 대해서 그 왕의 가치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멸시받던 왕을 하나님이 가장 산중에 높은 산, 모든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세상이 대적하는 그 왕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세우신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자 7절에서부터 그 왕이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이 선포하는 내용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전한다.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유업이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너에게 내 통치의 영역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세상 관원들이, 세상의 왕들이 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권세를 주고 그의 손을 통하여 모든 자들을 다 깨어 부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나타날 것인 것을 이 기름 부은 자가 선포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0절부터 이 모든 지혜를 선포하는 것들을 대행해서 이제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어리석은 일들을 옳다고 계속해서 획책하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로부터의 모든 말씀들을 그 어떤 제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이 아들을 통하여 오는 말씀을 들으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유하고 떨면서 그 분노 앞에 떨면서 그 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즐거워해라. 결코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 족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입맞추라는 단어는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대적을 했죠. 그런데 그 대적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화해를 해라. 그리고 복종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입맞추는데 그 부위에 따라서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발에 입맞추게 되면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을 하고 복종을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하고요. 손에 입맞추면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고 뺨에 입맞추면 교제의 표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혹시라도 대적하고 있던 자라면 그의 발에 입맞추라. 혹시라도 자기가 교만해져서 주님으로부터 떠난 자가 있다면 그의 손에 입맞추라. 그리고 더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그의 뺨에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고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너희가 길에서 모두 다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가 급하게 올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시편 2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한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여호와께 피하라. 그런데 이 참 묘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재앙이 닥치면은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그 재앙의 근원지를 벗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불이 났다면 불 가운데 뛰어들어서 불을 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로부터 멀어져야 되겠죠. 홍수가 난다면 물로부터 멀어져서 높은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여호와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할 때 그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갈 때에만 그때야만 그 모든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받는 교훈이고 지혜죠. 이것을 선택하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에서 그 악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께만 피해야 된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제 이 교훈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 과연 이 시인이 얘기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는 왕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 가운데 마지막 풀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분명히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질 때 그 왕의 즉위식 때 선포됐던 이러한 시라고도 보고요. 그리고 이후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오를 때마다 그 왕의 즉위식에서 그 왕을 높이는 즉위에 대한 찬양, 그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많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들은 다윗을 향한 그런 내용이라고 구약의 백성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이 시를 낭독을 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이 기름 부은 자가 단순히 왕이 아니라 메시아실 거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찬양으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이 찬양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은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 편을 쭉 네 부분의 장면을 쭉 보면서 바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깊은 어느 정도 깊이만 가진 지식을 가진 분이라면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묵상하는데 계시록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왕,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2번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 가운데 들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또 한 번이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 시편 2편에서 시인이 마치 노래했던 그것과 똑같은 장면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장면이 복음서에서 주님께 있었던 내용이죠. 또한 이 사도들은 이 부분이 주님께 행하신 내용인 것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그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다. 시편 2째 편에 기록되어 있던 그 7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선언된 말씀이다 하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난번에 쭉 강의를 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이 구절은 2번이나 나왔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한 번 나왔었고요.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느냐? 우리 주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주님이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 2편의 내용들을 아주 적절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찾으셨죠?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았는데요. 그 신문의 끝에 사도들이 노임을 받은 다음에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았다. 25절인데요. 또 우리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겨냥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나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방해를 받고 나자 사도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구나. 왜 세상의 관원들과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시편 2편에 다윗을 통하여 성령이 감동으로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특별히 여기에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꾸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모든 자들은 사도들을 통해 입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모든 자들은 시편 2편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주기식의 찬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가장 높은 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모든 왕들의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그리고 가장 높은 권세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진노를 바라셨다는 표현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시편 2편을 해석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세상을 이제 심판하러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하늘 성전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땅에서 사람들이 대적을 하면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을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찬양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라. 이렇게 하늘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사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깨뜨릴 것이다.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진노를 피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그 진노를 피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죠. 우리가 그 복음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그들의 이후의 모든 사역들은 바로 이 내용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라면 그와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고 그와 대적한 자라면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의 발 앞에 복종하라. 그리고 그를 경외함으로 그의 손에 입을 맞추라. 만약에 그렇지 않을 거라면
그 진노가 신속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매우 놀랄 것이다. 계시록 6장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중에 철창으로 모든 질것을 깨부르듯이 그렇게 임할 거에 대해서 계시록이 계속해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인심판에서 이렇게 있었었죠. 6장 15절에 여섯째 인을 떼신 다음의 일입니다. 땅의 임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진노 앞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만 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의 얼굴을 피하고 진노로부터 도망가기만을 원하는데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방법뿐인데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입 맞추는 것뿐인데 그런데 그 진노를 경험하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진노 가운데서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하게도 여호와께 피하고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1편과 2편은 연결돼서 연관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을 나는데요. 2편이 만약에 메시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그와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를 받아서 모두 다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러면 1편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2편, 즉 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모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묵상할 때만 바로 생명이 그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것. 그래서 1편과 2편은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성령의 축소판이라고 제가 그 시편을 1편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은 성령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모든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계시록의 첫 부분이 7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너희들이 그 길을 떠나지 말아라. 끝까지 이겨라 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편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편 2편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지금 벗어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진노는 늘 자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에서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막간이 있었죠. 막간 가운데서 하늘의 길을 보여주듯이 지금 시편 2편도 하늘의 일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일을 보여주면서 그 하늘에 이루어진 일을 본다면, 그 말씀을 듣는다면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는 지금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만약에 시편 1편 가운데 있는 그 복된 길, 복된 길이 두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복된 길 첫 번째 시편 1편에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금도 늘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면 뒤편의 2편의 모든 진노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1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1편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2편의 말씀에 그 진노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진노의 말씀을 들은 즉시 돌아오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사실은 다 복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로 신속하게 급하게 임하는 진노 가운데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의 대적 가운데서 진노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마지막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늘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시편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편에 있는 내용도 지혜의 내용이고요. 2편 가운데서 그 진노 가운데서 길을 발견하는, 사는 길을 발견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분명한 지혜,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모든 분들도 다 그 복 있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실된 복을 다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된 길, 저희들 앞에 놓여 있고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1편과 2편에서 정말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정말 의인의 길인가? 아니면 죄인의 길인가? 심판받을 길인가? 아니면 보호하신 가운데 걷는 길인가를 저희들이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죄인의 길에 선 부분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춤을 통하여 주와 화해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으로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아멘. 헌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악에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없는 것처럼 다 씻으시고 오로지 입맞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복된 길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진정한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복 가운데 늘 거하도록 저희의 선택이 늘 바르도록 주의 말씀을 귀 가운데 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억세진 마음들을 감동시키시고 늘 생활 가운데서 삶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를 주 앞에 물질과 함께 드립니다. 주 앞에 복종케 하시고 주와 화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도록 경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의 상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입맞추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